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 일부를 섬기고 있는 정찬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큐페 둘째 날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제가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인 제목은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따로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는데요. 쇠고랑이나 쇠사슬로 매어도 힘이 워낙 세서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치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지우학이라고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좀비물이에요. 근데 이제 효산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 좀비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면 막 관절을 막 이렇게 막 꺾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좀비가 되어 가는데 소리를 이제 지르게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이 막 상하는 것도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막 물어뜯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그리고 힘이 막 엄청 세집니다. 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달려왔대요. 달려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괴롭히는 게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셔서 알겠지만 결론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러 오신 것이죠. 주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고치러 찾아와 주십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고달파도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왜 저를 괴롭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해외로 단기 선교를 좀 나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그 나갈 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저한테 갚아주실 거다, 이런 기복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참, 제가 이제 갔던 나라가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였는데 정말 추웠습니다. 그 진짜 추울 때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추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 추운 나라에서 고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하루는 이제 집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거의
1년이 차고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이제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데 제가 듣는 상황은 이제 갑자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 집에 할머니가 암이 걸리셔서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육신의 병과 또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리고 유학 중이던 동생도 우울증으로 한국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집에만 있었고, 그런 모든 식구를 이제 아버지 혼자서 다 돌보시면서 집안일까지 하시면서 힘들게 이제 집안 생계를 꾸려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온 생각이,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귀신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복을 주셔야지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저희 가정이 그 우리들 교회의 인도함을 받는 사건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저를 괴롭히시는 사건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고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오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힘드니까 공동체에 붙어가게 되고, 제가 말씀의 가치관을 듣게 되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이혼은 안 된다,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말들을 조금씩 들어갈 때에 저희 가정에 이제 가정이 깨질 그 위기들을 이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들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들을, 참 몇 번의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이제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족 질병의 사건이 저를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 가정이 고침받기 위한 사건이었고, 회복과 구원의 사건이 된 거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던 사건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네, 당시에 돼지는 그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돼지는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어졌어요. 내가 이 움켜쥐고 있는 재산, 외모, 스펙,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나의 돼지떼,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아깝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값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재물과도 명성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이 부정한 재물,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 또 명성들, 스펙들, 어떤 것이든지 구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정말 이제 선물이고 축복받은 것이죠. 참 그 구원을 얻으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해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간 그 이름이 나와요. 귀신의 이름이. 그 이름이 뭐냐면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수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마리의 돼지를 한 번에 잃어버릴 만큼의 그 큰 수의 귀신이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낌없이 비용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온 우주를 없애서라도 나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참 돈과 주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신경 쓸 가치도 없는 하찮은 한 사람이었겠죠. 저 무덤가에서 정말 이 마을을 어지럽게 하고 거기 가기도 무섭고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께는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이 그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귀한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 2,000마리에게 그 군대 귀신을 이제 들어가게 해서 이제 몰살시키신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성령의 열심 설교에서 그 비용 지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사도들의 그 권고를 받고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례를 행하던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데 그 비용을 이제 다 이제 바울이 지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지불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바울도 이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지불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큰 비용을 이제 지불하신 것이죠. 그 저희 처갓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네, 아내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강아지인데 그 지금은 장인 장모님이 이제 키우고 계시죠. 그 이 강아지 이름이 짜장이에요. 짜장이. 이제 조그마한 까만색 강아지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장인 장모님이 일이 생기시면 저희 집에 이렇게 맡겨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2주 동안 뭐 지내기도 하고 뭐 한 달 동안 지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 집에 이 짜장이가 2주 정도 이제 머물다가 이제 갔는데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24시간 동안 낑낑대는 거예요. 계속 낑낑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유별난 강아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갓난아기들도 뭐 이렇게 3시간마다 이제 깨서 운다 그러는데 쉬지 않고 이제 24시간을 낑낑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짜장이가 목 디스크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목 디스크가 생겨서 저는 강아지도 이제 디스크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다시 가게 되고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와, 어떻게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수술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제 가족이잖아요. 이제 가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짜장이가 뭐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족처럼 대하고 이렇게 수술을 시키는지. 참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그러면 기꺼이 비용 지불을 하시는 거죠. 저희 아내도 이 짜장이를 부르는 호칭이 일단은 우레기예요. 우레기. 그래서 우리 개가 아니라 우레기. 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는데 자꾸 우레기 하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아파도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 수술을 시킵니다. 비용 지불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아프면 심지어 내 자녀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 하더라도 뭐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제 그 비용 지불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한 영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비용 지불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큐페를 위해서 청년부가 이제
특세를 하고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아침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이후에 또 따로 이제 시간이 되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눔방에 들어가서 같이 나눔을 했어요. 한 청년의 나눔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혼자 이제 교회에 나오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큐티 책을 다 사서 이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뭐 한 권 정도 이렇게 주는 줄 알았더니 이제 가족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큐티 책을 주면 고맙다, 잘 읽을게 하면서 이렇게 너 은혜 받았어, 참 말씀 보고 나도 이제 교회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는 거죠. 뭐 그냥 펼쳐보시지도 않으시고 늘 새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돈이 아깝고 생색이 난다 이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큐티를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큐티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구독을 이제 끊어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두 분 각자 끊어드렸어요. 두 권씩.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 새 책인 거죠. 이 접힌 자국도 없이 펼친 자국도 없이 그냥 새 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돈이 아깝고 생색이 난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비용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그 장인 장모님 교회에서 큐티인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큐티텍을 저희가 안 보내줘도 되고 이제 장인 장모님도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비용 지불을 해주신 한 거를 이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셨구나, 이제 기억해 주셨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나눔을 하면서 정말 지금 그 청년에게도 지금 이 비용 지불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시면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비용 지불을 하시고 계시다면 분명히 돈이 아깝고 또 생색이 나고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비용 지불을 잘 하고 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가족과 주변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 사람들은 그 무덤 사이에서 이제 사납게 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라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마주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고, 그런데 이 하찮게 보이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깝고 생색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보다 기쁜 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영혼 구원보다 기쁜 일이 없는데도 함께 울고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영혼 구원보다 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 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가족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거라사에서 주님께 검증받은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이 온 신의 사람들은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고, 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서 이 큰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가서 사명을 감당하였죠. 우리를 고치신 이 주님이 참 신의 이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로만 이제 여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께 저도 고쳐주세요, 저도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불행히도 예수님은 그 강구대로 떠나십니다. 이것이 이제 거라사의 가장 큰 불행인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귀신이 들렸어도 이렇게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제일 온전한 사람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단절 귀신이 들려 있더라고요. 저번 주가 이제 설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친가에 이제 갈 생각이 저는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제가 단절이 돼서 8개월 동안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이제 만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원래 이 단절은 저희 아버지 전공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태까지 당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갚아주리라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단절을 하면서 저도 이제 단절 귀신이 이제 들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설날 당일에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왔습니다. 15년 동안 이제 파킨슨병을 앓으셨는데 병이 심해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버지 전공이 단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아버지는 모든 가족이랑 이제 단절된 상태셨어요. 일단 저희 가족끼리도 이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단절된 상태였고, 저희 동생이랑도 단절된 상태였고,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와도 역시 이제 단절된 상태셨어요. 작은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으시면서 이제 작은어머니와 다툼이 계속 오래되셨고, 이제 서로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중간에서 이렇게 말리시다가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면 이제 너랑 나랑은 이제 형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이혼을 하시면서 이제 진짜 그 말을 실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와 이제 간격 온 가족들이 이제 단절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형제와도 이제 가족과도. 그런데 참 그렇게 온 가족이 단절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모두가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간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가 말씀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이후에 또 예배들은 제가 또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날에 큐티를 그 장례식 날에, 돌아가신 날에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첫째 날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고, 둘째 날은 복음의 전파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작은아버지는 사명이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고, 작은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으로 가족들의 이 관계 회복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다는 걸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남은 가족들에게 정말 말씀처럼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소문을 퍼지게 하는 사명이 저희에게 남아있음을 나누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작은아버지 가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이혼 후에 작은아버지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투병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셨고, 또 신앙 서적도 읽으시고, 이제 파킨슨병을 아무것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시도 막 적으신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혼하시면서 이 작은 어머니와 사촌 동생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계속 장례식 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권면을 드렸는데 확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친척들도 이제 그날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눠도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구원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손해 본 것이 아까워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아버지 장례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참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제 저희 친척들과 또 작은 어머니와 또 사촌 동생인 것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아버지의 장례로 인해서 저희 온 가족에게 들려있던 이 단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비용 지불로 작은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 관계 회복에 선물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참 모든 친척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라사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어머니, 사촌 동생이 그런 거라사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고침받았다고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또 이 장례식의 사건을 그리고 여태까지의 그 약재료를 해석받아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청년부 여러분도 참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미는 사람인지 떠나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잘 붙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귀신이 들려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신 사건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행하신 큰 일을 널리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도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제가 단절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일들을 주님 감사하며 아버지 앞으로 내가 해 나가야 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도 주님 아버지 각자의 환경 가운데 그 들린 귀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귀신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비용 지불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떠나라고 부탁하는 그 거라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러한 거라사 사람들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온전하여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그 거라사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찾아와 아버지 내게도 귀신 들렸다고 아버지 나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버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아버지 널리 전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단절 귀신이 들려서 당한 대로 갚아주길 원하며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번에는 나도 복수를 해야겠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들린 단절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해야 할 적용과 사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페스티벌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각자의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왜 저를 괴롭히시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큰 일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에 필요한 대가 지불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대가 지불을 꼭 갚아주시고 꼭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큐티 페스티벌이 이틀 남았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집회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정지훈 목사님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듣고 살아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